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금기어. 그 가운데 하나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이란 낱말에는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이게 헌금이란 뜻이에요.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기독교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에게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이걸 뭐라고 한다? 헌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낱말이 뭐죠? 돈입니다. 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 황금만능주의라고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이것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런 사고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깊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가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정직하게 버는 돈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보이스피싱처럼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이라고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괄취하는 조직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캄보디아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갔다가 여권 뺏기고 지갑 뺏기고 다 뺏기고 막 두드려 맞으면서 결국은 그 대학생 한 사람은 목숨까지 잃었죠.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대형 로펌을 낀다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김앤장을 수십억을 주고 낀다고 해도 이 심판은 피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행동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빼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 괴롭혀서 돈 뜯어내고 남 고통스럽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헌금의 문제는 쉽지 않아요. 너무 섣불리 헌금을 시작했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헌금에 헌자만 나와도 경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실해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치는 헌금은요, 동호회 회비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바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니까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헌금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헌금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뭐라고요? 의무라는 거예요. 헌금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돈으로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100만 원 소득인데 소득의 11조인 10만 원을 바치면 나는 얼마 남아요? 90만 원만 남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살아도 빠듯한데 거기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느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우리는 그 100만 원이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웃지 대답을 안 해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없으면 평생 헌금의 헌자에 붙잡혀서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한다고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빈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관하여 불평합니다. 항상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래서 돈 하면서 그저 모으고 또 모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인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양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 양복 주머니가 자꾸 눈에 띄는 거야. 봤더니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쫙 펼쳤더니 1,000원짜리가 있고, 세상에 1,000원짜리 이거밖에 없네. 어디 갔어? 김영심이가 의심스러운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거니까요? 담임 목사 거니까. 물론 아내는 가져가도 됩니다. 후폭풍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서도 하나님께 되물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읽어볼까요?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창재 권사님 가정 대신방을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배경자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며칠 전에 정종길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거든.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웬걸요? 막 돌아가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늘 제가 쿠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하나요양병원에 가서 정종일 집사님, 그게 마지막 임종기도가 됐죠. 입을 벌리시고 가쁘게 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 담임 목사 왔어요. 눈을 뜨시더라. 입을 벌리시고 막 가쁜 숨을 쉬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집사님, 종기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저 종길이에요. 저 예수 이름으로 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귀에다 대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6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오랜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뼈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뼈밖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디모데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정종일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는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요, 잘 보세요. 가난한 과부와 헌금이란 낱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가난한데 뭐라고요? 과부예요. 과부인데 그녀는 뭘 했다고요?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아마 그날은 조금 한가하셨나 봐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특별한 내용입니다. 공생애로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헌금함에 헌금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이 의무였기에 좋든 좋지 않든 종교적인 의무를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부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죠. 어떤 과부라고요?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게 넣었어요. 헌금하게. 렙돈은요, 유대의 화폐로서 최소 단위예요. 우리나라 최소 단위는 뭐죠? 아니죠. 원보다 더 작은 거, 조그만 거. 환? 없어졌나요? 예? 와, 이론. 그렇지, 이론. 우리로 말하면 1원이란 얘기지. 1원. 예. 최소 단위예요. 한 렙돈은 로마 화폐 고드란트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로마 은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였어요. 128분의 1. 그러므로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이라는 돈이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알 수 있죠? 사실 어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 구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예요.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했어요. 왜 2렙돈을 한지 아세요?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대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은 몇 렙돈을 해야 된다? 2렙돈은 해야 된다. 이게 규정이었대요. 따라서 2렙돈은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였다고 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나오는 부자들과 2절에 나오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신 것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성전 안에 여러 개의 귀중품 보관실 중 하나가 금고였는데요, 헌금함이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여러 개의 모금함이 있어 각종 헌금을 수납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인의 뜰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시 헌금함에 헌금할 때 사람들은 헌금의 목적과 액수를 밝혀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려져요? 헌금함에서 어떻게 헌금을 했다고요? 헌금의 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용선 장로님이 헌금을 한다. 그러면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100만 원 드립니다, 이러고 헌금을 했다는 얘기야. 박 장로님 얼마? 갑자기 얼굴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야. 헌금의 목적, 네, 이것은 건축 헌금입니다,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고서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헌금함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주 앉아 헌금하는 사람이 밝히는 액수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 난 좋겠어.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 믿음으로 한번 내질러 보세요. 읽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100억을 벌었습니다. 감사해서 11조 10억하고 감사한금 1억을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며 축하했을 겁니다. 그렇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더니 세상에 이번에 사업을 해서 100억을 벌었대. 와, 11조를 10억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사한 건 얼마 했대? 1억 했대. 1억. 역시 박 권사님은 믿음 좋아. 왜 박씨라고 했냐면 내가 박씨니까. 박수현일까? 역시 박 권사님 뭐도 좋아? 믿음도 좋아. 세상에 11조 얼마? 10억이라니. 감사헌금 1억이라니.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서 들릴 듯 말 듯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2랩돈은 제가 가진 생활비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랩돈은 제가 가진 생활비 전부입니다. 아마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했던 사람들이 이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혀를 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괜히 분위기 흐리고 있어요. 하이! 아마 침도 뱉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세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라는 표현을 통해 과부의 헌금이 지니는 의의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의 개념을 뒤집는 말이며 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제 솔직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요일날 대전의 기독교 봉사회관에 남부연의 원로 목사의 위로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했어요. 설교를 공주 소지방 감리사님보다 제가 선배였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 해서 순종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아니 무슨 헌금 순서를 또 해놓냐고. 예배 순서지에 헌금 순서를 해놓은 거야. 그랬다고요. 그럼 헌금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했지 뭐야. $1,000원짜리 하려니까 감리사가 좀 그런 것 같고, 10,000원짜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김영심 사모가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에 헌금한다고 가져가 버린 거야. 5,000원짜리에도 그렇고 10,000원짜리는 김영심 사모가 특세 헌금 써버렸지. 50,000원짜리가 춤을 추는 거야.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50,000원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50,000원이 없는 거야 지금. 담임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헌금의 시간이 주어질 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제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으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속편해요 사실은. 그게 속편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더했지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더합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의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의미를 읽어볼까요?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사랑하는 성들, 헌금 생활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크게 하세요.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헌금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바쳤던 2렙돈은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돈으로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내용을 쭉 봅니다. 가끔은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헌금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이나 물지니나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거지 흉내를.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거지에게 자신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거지가 백만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떼먹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정종길 집사님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요양병원 2층에 올라가서 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오랜 병환으로 뼈밖에 남지 않으시는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갑니다. 집사님 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발가벗은 몸으로 왔듯이 발가벗은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믿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어떻게 부자들이 많이 바치는 헌금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통사고 당해 죽을 뻔했고 또 이런저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남은 신앙생활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후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주신 큰 상급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하여 예수님을 감동시킨 과부처럼 우리 또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